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도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도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우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동행으로 우리 언약교회와 함께 해주신 우리 복직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요 사사기서의 말씀을 연속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까지 사도행전을 함께 통해 가지고 선교적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한 그 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무감각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주일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해요.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찬양은 부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뜨겁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때는 너무 뜨거워서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찾아와도 또 찾아오고 싶었던 그런 때였고 또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말씀만 들어도 찬양만 해도 눈물을 흘리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 감에 따라 점점점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탈감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반복되는 환경 가운데 감정이 무뎌지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감격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메말라 가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빠요. 우리 성도들 되게 바쁘대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늘상 입에 달고 살아가는 단어가 바쁘다입니다. 저도 바빠요. 우리도 바빠요. 모두가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요. 바빠서 말씀은 멀어지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신앙은 습관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영적, 양적 부흥의 최고봉이라고 여겼던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도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도 역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실족하고 좌절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복음에 매진하여 그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죠. 두려웠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날이 아니에요. 멈춰있던 사람들을 다시금 움직이게 만든 날입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고 했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데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뜻하는 메소디스트가 규칙쟁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열심히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했는지 많은 이들이 이 감리교인들을 보고 메소디스트라고 했을 만큼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멋진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연구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기 안에 참된 확신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웨슬리의 일기 1738년 1월 24일자 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인디안들을 전도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지만 누가 나를 회심시킬 수 있을까? 나는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갔는데 누가 나를 전도하고 누가 나를 회심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성경 연구가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종교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웨슬리는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작은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게 됩니다. 웨슬리 일기의 1738년 5월 24일자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날짜를 기억하세요. 1738년 5월 24일. 이게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 회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짜. 그래서 5월 넷째 주를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웨슬리는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도 웨슬리는 목사님이었고 이 이후에도 이 웨슬리는 그대로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전에도 성도님이셨고 이 뜨거움을 느낀 이 이후에도 똑같이 성도님이세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머물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자가 됐어요.
웨슬리가 올더 스케이트에서 경험한 이 뜨거움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가슴이 좀 뜨거워졌네. 내가 뭔가 쿵쾅쿵쾅거리는 마음이 드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절망적 질문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들려오게 될 때 일어난 성령의 강권적 움직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로 하여금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목회자였었다라고 한다면 머리로는 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지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강권적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의 열심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사건으로 이 웨슬리 목사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 성향의 구약학자이자 목회자인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사사기 주석이라는 이 책에서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가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실패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웨슬리 역시 자기 열심의 끝에서 은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난 성령을 받았어요. 난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표현을 합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성령을 언제 받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고2 때라고 표현을 해요. 고2 때 수련회에 가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뜨거움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방언도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와 같은 열심과 뜨거움과 열정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목회자인데도. 그런데 저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왜냐? 나의 열심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서문을 듣고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멈춘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사기 1장 1절에는 그 첫 단어조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잃고 멈춰선 이스라엘에게 들려온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겨운 그런 외침이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 이곳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 앞에는 승승장구만 남을 것 같았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는 미완의 정복입니다.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중심이 흔들립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물음과 결단 가운데 우리의 식어져 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멈춰있던 믿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시피 리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민족의 모든 대소사를 다 해결해 왔거든요. 그들의 말만 듣기만 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도 불안한 거죠. 우리가 누구 말을 따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완전히 다 정복한 것도 아니고 각 지파에게 약속한 그 땅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한 것도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강력한 통치자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로서는 주변 민족들과 또 미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의 그 압박이, 끊임없는 괴롭힘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리까? 자,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는구나. 우리도 바로 이 이스라엘처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실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장면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바라봤을 때 이 장면은 어쩌면 좀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올라가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알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질문은 단순한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신앙 계승의 질문이며 책임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하기 싫어. 회장은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선교회 회장은 해야 되는데 회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총회도 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근데 누군가는 꼭 해야 돼. 옆에 누구는 아무개 고생 해야지 떠밀듯 하고.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 그 장면이 누군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해 주고 누군가 기도해 주고 누군가 헌신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교회를 지켜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쭙는 모습 그 자체는 좋은데 그 의도가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내가 그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누가 올라가면 될까요? 근데 나는 좀 빼주세요. 이런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도 갔고 여호수아 시대도 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리더의 부재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시죠.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닙니다.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달라지고 믿음의 세대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를 콕 집어서 먼저 출천토록 하고 계시는 것일까? 유다는요, 야곱의 축복 속에서 왕권의 약속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카일과 델리취라고 하는 이들의 이 주석을 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주어진 언약적 역할 때문에 이들이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훗날 다윗이 나오는 지파이기도 하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로서 지정된 지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앞으로 이루실 모든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뜻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 없이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으신 분이세요. 이미 이 유다를 부르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의 뜻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 주석은 이 장면을 두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며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승리를 이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준비된 자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물론 준비되지 않아도 준비를 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의 순서가 아니에요. 유다 너희가 먼저 싸워. 그 다음에 시몬 너희들이 싸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처럼 보여요.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실패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해요.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인간 약하잖아요. 완벽한 인간 없고요. 완전한 인간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능력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계산한 후에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확실해야 시작을 합니다.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야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먼저 올라가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신앙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환경이 어려워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고, 상황이 불안해도 내 생각 내 뜻과는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가라 했으면 올라가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발을 내디디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그때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안전한 걸 택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정한 것과 안전한 게 있다? 그럼 당연하게 안전한 것을 택하게 되어 있죠. 익숙한 것을 떠난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민족과 있는 곳과 조상과 선조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엄청 대단하게 여기는 그 까닭은 아브라함의 나이와 상황과 모든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익숙한 것을 떠나보내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으뜸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새로운 순종보다 익숙한 현실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건 사실 정복이 아니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앙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싸움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대뜸하신 말기가 너희가 저들을 쳐서 정복해라. 아니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여겼는데 너희가 가서 쳐서 정복하라.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곳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쳐갖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들과 통언하지 말며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런데 가나안은 전쟁의 땅이었죠. 가나안에는 이미 강력한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철병거로 너무나도 강대해 보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면 그냥 주시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타협을 하는 거 이해해 주시겠죠? 저도 많이 양보했어요. 하나님 양보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봐주실 수 있죠? 이런 마인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믿음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미루고 헌신도 미루고 순종도 미룹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면 학습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도전하지 않게 돼요. 해볼까가 아니라 해서 뭐해. 어차피 안 될 텐데. 움직이질 않아요.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반복적으로 넘어졌어요.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그냥 끝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서 믿음의 이 만큼이 너무나도 작아 흔들리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포기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계세요. 아까 웨슬리의 그 절규어린 그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나를 회심시킬꼬? 목회자들도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진이 돼요. 그럼 목사님들도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 가람의 위로를 받고 하는데 그런 나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가?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눈에 보이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웨슬리도 그랬어요. 열심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이미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계세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평안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아냐 이런 우리 말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 믿음은요 찍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상황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거리로 나갔고 성령을 경험한 웨슬리가 영국을 흔들며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죠. 세계가 나의 교구다. 신앙은 현실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현실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지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의 손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시게 됩니다.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은 이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나 하기 싫어. 너희가 해봐. 하긴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싫어. 나만 빼고. 우리는 복불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나만 아니면 돼 그러는데, 해야 되는 건 다 알겠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나만 아니면 돼.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산업혁명 속에서 사람들은 기계처럼 삶을 살았고 교회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교회 안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광산총으로 갔고 거리로 갔고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 광부들은 너무나도 가난해 갔고 얼굴이 늘 석탄가루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석탄가루가 얼굴에 tab작해서 있어요. 그 가운데 눈물을 흘려요.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또 찌질해 보이고 처량해 보였겠지만 바로 그 눈물이, 그 처량한 그 눈물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부흥은요, 어떤 커다랗고 화려한 건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져 올라간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갈렙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 잘 아시는 갈렙.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이 본문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한 자,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었을 그 당시에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가 달라고 한 이 산지는 편한 땅이 아니에요. 험한 헤브론 산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기름진 땅을 내게 달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험한 산을 달라라고 했었던 그 이유는 현실보다 약속을 더 크게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헤브론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젊지도 않았고 환경도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을 요구하고 편함을 누릴 때, 그럴 때 이 갈렙은 더욱더 그 믿음을 향해 정진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가정에서 누가 먼저 기도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붙들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리가 누가 되길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세대는 우리,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서를 잇는 단순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식어버리고 자주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순종의 길을 대신 걸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계십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내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웨슬리 시대의 영국도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다시금 그 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다시금 움직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움직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움직이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요 그냥 절기니까 매년 지켜왔으니까 과거의 기념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신다, 바로 나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웨슬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여 그 영국 땅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다시금 예배하기 시작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누가 믿음으로 이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성령으로 저를 다시 움직여 주시옵소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